오늘 각자의 자리에서 또 이곳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맥주감사주일로 우리가 함께 예배합니다. 반년 동안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또 감사하는 그런 날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낮은 자의 하나님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우리 다시 한번 내가 지쳐 무력할 때,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손맛의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 다시 한번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은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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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푸른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만복에 일어나더니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를 귀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첫 열매를 감사하며 맥주 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나온 6개월 동안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남은 6개월을 하나님께 의탁하오니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섰습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이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충만케 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다 같이 찬송 94장 함께 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정기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과 존귀와 영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예배와 경배를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온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어려움들을 다 떨쳐내고 또 세상의 모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잃지 않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주의를 예배하며 경배할 수 있는 은혜를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반년을 지나면서 오늘 맥주 감사주일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물질적인 첫 열매도 있지만은 우리가 전도하며 선교하는 열매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을 다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일주일 동안 또 반년 동안 살아오면서 저희들의 모든 잘못과 허물을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다 사하여 주셔서 항상 구원의 삶을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의 임재 앞에 늘 하나님을 찬송하며 경배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곳에 40여 년간을 세우신 주님, 이제 주님께서 우리의 교회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지역을 하나님의 나라로 또 주님의 복음으로 복음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을 내세우며 이 지역의 구원의 방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엎드린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은혜를 다하시고 물질적으로 또 건강으로 또 가족의 모든 어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모든 삶이 항상 어려움 속에서도 고난 중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발걸음마다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선교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 나아가며 세상의 모든 나라를 향하여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미얀마 우리 개혁신학교를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봉사하며 섬기며 선교하는 주님의 선교사들을 기억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그들의 복음이 미얀마에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찬양하는 성가들을 주님께서 붙들으시고 그들의 찬양이 우리 모두의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백성기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그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며 우리의 질병이 고쳐지며 우리의 심신이 안정화되며 상한 마음이 고쳐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행하신 일 감사해. 형용할 수 없는 축복 주신 주님, 큰 은혜 주신 주님, 성령 안에 기뻐하며 경배하리. 한없는 사랑 나와서 찬양, 노래로 찬양, 주 영광 높여 찬양. 오 기쁜 마음 위로 경배드려 주께 감사해 찬양. 다 감사해. 주가 하신 모든 일, 주 영광 찬양. 우리 여기 모여 찬양, 우리 찬양과 세상 이기게 하시네. 모든 감사와 찬양에 행하신 일 감사해. 다 감사해. 주가 하신 모든 일, 주 영광 찬양. 우리 여기 모여 찬양, 우리 찬양과 세상 이기게 하시네. 모든 감사와 찬양에 행하신 일 감사해. 주가 행하신 일 감사.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볼의 정한 때에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8월 15일은 무슨 날이죠? 광복절입니다. 1945년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해방한 것을 기념하고 또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축하하는 날이 바로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은 이 날을 통해서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집은 이날이 되면은 이제 자기 집 바깥에다가 태극기를 걸어놓고 광복절을 이렇게 기념하기도 합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요, 이 광복의 날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이나 이집트의 노예로 살았어요. 물론 처음에는 이집트의 그 총리였던 요셉의 초청으로 그 야곱의 가족이 들어갔지만은 시간이 흐르면서 왕이 바뀌고 나중에는 이집트의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뒤부터 자유를 빼앗기고 나라 없는 서름을 겪으면서 그 나라에서 노예로 아주 비참한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내 백성 삼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시고 그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을 그들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출애굽을 하던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9번이나 되는 재앙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집트의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있던 날 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특별한 주문을 하셨습니다. 어떤 주문이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각 집의 문에 있는 문틀, 문 사방, 문 위와 아래, 좌우 틀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허리띠를 띠고, 그리고 발에는 신발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쥔 채 지팡이를 잡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폼으로 하고 어린 양의 고기를 불에다가 구워가지고 누룩을 넣지 않은 그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그거를 급히 다 먹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밤에 하나님의 그 명령을 그대로 순종을 했어요. 그런데 그 밤이 다 지나가기 전에 이집트에서 통곡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출애굽기 12장 29절 30절에 보면은 밤중에 여호와께서 자막으로 나가는 거는 번역본이 좀 달라서 제가 개정개혁 번역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음이었더라. 10번째 재앙인 초태생의 죽음이 이집트 전역에 일어난 거예요. 이거는 이집트의 바로 왕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장자가 죽는 자식의 죽음을 보자 바로 왕은요, 그날 밤 즉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집트를 떠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더 이상 바로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출애굽을 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로 들어서서 광야로 나온 지 2달 만에 시내산에 도착하자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앞으로 지키면서 살아야 될 10계명을 두 돌판에다가 새겨서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너희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반드시 절기를 지켜야 된다. 모든 이스라엘 남자는 1년에 3번 그 절기를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14절에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지켜야 될 첫 번째 절기가 뭐죠? 유월절 혹은 무교절이라고 부르는 절기입니다. 유월절은 출애굽 당일인 아비벌 15일을 말해요. 그날이 이제 출애굽을 했던 날입니다. 그리고 무교절은요, 그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15일부터 22일까지의 일주일간의 기간을 무교절이라고 해요. 그 이스라엘의 그 원력이 음력처럼 계속 바뀌기 때문에 태양력, 우리가 쓰는 달력으로 계산을 하면은 그 아비벌 15일은 우리로 따지면은 3월, 4월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절기가 되면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있었어요. 15절에서 말씀합니다.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주일 동안을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누룩을 그 당시에 먹었던 누룩을 넣지 않은 그 맛없는 그 빵을 먹으면서 우리 가운데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이제 되새기는 겁니다. 이 절기는요,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한 후대까지도 계속 지키게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절기를 지키면서 우리에게 자유가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깊이 그 후손들도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무교절 첫날 15일과 그리고 그 다음 주인 22일은요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그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와 속죄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날 너희는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무엇을 가지고 나갑니까? 추수한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 한복판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미리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장차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그 수확한 첫 곡식을 나에게 바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들어갈지도 모르는 일인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반드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첫 열매를 거두게 될 테니까 그걸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팔레스타인에서 아비벌 15일에서 22일간의 기간은요, 보리를 수확하는 철입니다. 보리를 수확하는 때요. 그러므로 약속의 땅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땅에서 처음으로 자기 손으로 농사를 짓고 추수를 하게 됩니다. 그들이 수확한 첫 보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그들이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무교절을 지키라는 명령을 받고 40년간을 광야를 헤매다가 들어와서 지은 첫 농사예요. 그들이 그곳까지 인도해 오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첫 보리를 수확해서 그걸 올려드릴 때 그들이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요, 유교절과 무교절 절기를 지키질 않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에게도 유교절과 무교절과 똑같은 날이 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그 감격을 맛보는 날이 있습니다. 그날이 어떤 날일까요? 바로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은요,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날을, 그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마다 죄 사함을 받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게 되었음을 기념하는 날이 부활절이에요. 그러므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게 부활절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 양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죄에서 자유함을 얻겠습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을 지킬 때마다 부활의 그 첫 열매 되시는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예수님이 주신 그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을 감사하는 성령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지켜야 될 절기가 있다라고 지킬 것을 명령하신 두 번째 절기는요, 맥추절입니다. 16절 상반절에 보면은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맥추절은 6월절 그 다음 날부터 7주간이 지난 뒤에 50일째 되는 날이 맥추절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77절이나 오순절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맥추절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맥추절이란, 맥이라는 것은 보리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맥추절은 보리를 추수한 절기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맥추절의 원어를 보면요, 그냥 보리 추수 절기가 아니라 그냥 추수 절기라는 의미예요. 무엇보다 팔레스타인에서는요, 이 시기에 추수하는 곡식이 보리가 아니라 밀입니다. 밀. 그렇다면 그냥 추수절기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데 왜 우리말 성경에는 맥추절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을까요? 아마 번역하는 분들이 우리나라의 상황을 고려해가지고 번역을 하다 보니까 그랬던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봄보리를 수확하는 시기가 언제인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농사를 지어보신 분은 아십니까?
저도 몰랐는데 찾아보니까 6월 말이에요. 6월 말이 봄보리, 봄에 뿌렸던 보리를 수확하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6월 말에 보리 추수를 마치고 나서 7월 첫째 주에 교회에 와서 맥주 감사절을 지키면 딱입니다. 딱 맞아요. 보리를 추수하고 나서 그 추수한 것에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그래서 추수절기라는 말이 그 원어의 말인데 맥주 감사절이라고 하면 더 와닿는 거예요.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당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거두게 되리라고 말씀하신 첫 열매는요, 보리가 아니라 사실은 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직 약속의 땅을 밟아보지도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그 땅에 들어가서 무슨 농사를 지어가지고 뭘 거두게 될지가 그게 뭐 중요하겠습니까?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요, 일단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요,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서 맥추절을 지키라 라는 명령을 받은 출애굽 1세대들 중에는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단 한 사람도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그들은 40년 동안을 광야를 헤매다가 광야에서 다 죽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왜 이렇게 된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 고사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조차도 믿지를 못했어요. 그 결과 그들은 약속의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그 땅에서 맥추절을 지켜보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 2세들, 그러니까 출애굽 당시에 아주 어린아이들이나 아니면 광야 가운데서 태어났던 세대들은 달랐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를 그 광야를 지나는 가운데 체험하면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으면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갔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드디어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 힘으로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이전에 단 한 번도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서 씨앗을 뿌리고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요, 맥추절 기간이 되어서 그들은 첫 밀을 수확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들은 아마 그 절깃날 하나님 앞에 추수한 밀단을 올려드리면서 감격의 눈물을 막 흘렸을 거예요.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왔구나. 우리가 농사를 지어본 적도 없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농사를 짓고 이렇게 수확을 하게 됐구나 라면서 감격스러워했을 거예요. 여러분,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맥추절을 지키면서 정말 감격했던 이유는 뭐겠습니까? 자기 손으로 추수한 첫 열매, 첫 곡식 때문에 그들은 분명히 감사하고 감격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말 감사하고 감격했던 이유는 그 열매만 있질 않았어요. 한 번도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이 처음 그 농사를 짓고 수확한 수확량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예 그들 중에는요, 농사를 실패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거둔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맥추절에 정말 감사하고 감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들이 그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왔다는 그 사실 때문입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됐구나. 내가 비록 열매를 많이 못 거둔다 할지라도, 내가 밀단을 하나님 앞에 많이 못 드린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게 된 것으로 감격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 감사를 올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맥추 감사주의를 지키면서 무엇을 감사하고 이 절기를 지키고 계십니까?
상반기 중에 거둔 귀한 열매들로 인해서 감사하면서 아마 하나님을 예배하실 것입니다. 내가 수고하고 내가 고생해서 얻은 열매이지만은 이 모든 것을 거두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맥주절을 지내면서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열매를 가지고 나가나요?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실 거예요. 지난 상반기를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만한 변변한 열매가 없는 거예요. 상반기 동안 열심히 수고하고 고생은 했는데 거둔 열매가 없어요. 내가 지금까지 뭐 했나라는 그런 생각도 들 겁니다. 그런데 그럴지라도 우리는 감사를 올릴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맥주 감사 주일에 우리가 반드시 올려야 될 감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맥주절은요, 첫 보리를 추수한 6월절부터 50일째 되는 날이기 때문에 이 맥주절을 오순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순절은 무슨 날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40일을 더 머물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하늘로 올라가면은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 가운데 보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때부터 예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성도들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찬송과 기도를 하면서 성령이 임하시기를 기다렸어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들이 계속해서 기도하며 찬송하며 기다리는 가운데 열흘이 지난 뒤에 그들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날이 어떤 날이죠? 바로 오순절 날이에요. 바로 오늘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임하신 성령님을 통해서 승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됐어요. 떠나가신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그들이 느끼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되었구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있어서 오순절 날은요,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된 날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음을 깨닫게 되는 날입니다. 그날이 오순절 날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면서 감사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가 상반기 중에 거둔 그 열매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모시고 살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맥주 감사주의를 지내면서 하나님께 참 감사를 올려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야 될 감사는요, 우리가 거둔 첫 열매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그 사실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은 그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서 안쓰러운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너무나 보잘것없어 보이고 큰 열매가 기대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염려가 앞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속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맥주 감사주일에 열매의 여부로, 열매의 다소로 감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된 것으로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을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세 번째 절기는요, 수장절입니다. 16절 하반절에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리나. 수장절은요, 한 해 마지막에 곡식을 다 추수하고 난 다음에 저장하는 것을 감사하는 추수감사절기입니다. 이때는 많은 곡식과 많은 열매들을 이제 추수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이 절기는요, 다른 어떤 절기들보다 가장 풍성하고 성대하게 지키는 절기였어요. 여러분,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먹을 것을 저장해 둘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날마다 먹을 양식을 날마다 공급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그들이 내가 먹을 거를 내일도 또 먹으려고 저장을 해둘까라고 저장을 하는 순간 그것은 썩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철저하게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먹을 양식을 내게 공급해 주신다라는 믿음으로 광야 생활을 했어요.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께서 먹을 양식을 내게 주신다라는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요, 곡식과 열매를 쌓아두라는 거예요. 저장해두라는 겁니다. 왜 그런 거죠? 왜냐하면 곡식과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시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시즌이 지나면요, 곡식과 열매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날을 대비해서 쌓아두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장절에 수확한 곡식과 열매를 가지고 많이 거둔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감사와 기쁨의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수장절은요, 수장절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를 초막절로도 지키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수장절과 초막절은 같은 날입니다. 여러분, 초막절이 어떤 날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날 때 초막을 짓고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자기 땅이 없어요. 자기 집이 없었습니다. 왜 그런 거죠? 아니, 언제 이동할지 모르니까는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땅이다 해놓으면은 이동을 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죠? 자기 땅을 갖게 됩니다. 자기 집을 갖게 돼요. 자기 창고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먹을 것을 쌓아두게 돼요. 그러면 그들 가운데 어떤 생각을 갖게 될까요? 이 땅에서 나는 영원히 살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꾸 쌓아두면.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수장절을 지키면서 뭐도 같이 지키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초막절도 같이 지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수장절이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이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자기 집 마당이나 옥상에다가 초막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일주일 동안을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초막에 들어가서 그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나는 지금 이 땅에 내 명의의 땅이 있고 내 집이 있지만 이곳은 내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구나. 내가 가야 할 곳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구나 라는 것을 상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장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수확하게 하신 것을 감사하기도 하지만은 그날을 또 초막절로 지키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베푸는 날로 지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사역했던 전영천 목사님이 어제 미국 신학교에서 합격 통지서가 왔다고 하면서 기뻐하면서 저에게 연락을 주었어요. 이제 대사관의 비자 신청을 내서 그게 통과가 되면은 아마 다음 달에 이제 유학을 가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유학을 갈 계획을 하는 사람은 더 이상 모아들이질 않습니다. 쌓아두질 않아요. 여러분, 한 달 후에 유학을 갈 사람이 냉장고에다가 온갖 냉동식품들을 잔뜩 마트에 사다가 막 재워놓겠습니까? 다 먹을 수도 없어요. 그 냉동식품을 왜 미국에 가져갑니까? 그래서 있는 것도 다 나눠줘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하나님 백성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공급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이 땅에 내 명의의 땅 한 평도, 내 명의의 집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나를 위해서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늘 부족하다고 말하고 좀 더 모아야 돼, 더 있어야 돼 라고 입버릇처럼 말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으로 감사하고 가진 것으로 나누는 거예요. 가진 것으로 베푸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수장절에 그 풍성한 것을 가지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초막절을 지키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겁니다. 나누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영원히 살 사람이 아님을 기억하면서 내가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베푸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하나님 백성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지낼 때마다 이 땅에 풍성하게 거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하지만 장차 거할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성인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모든 남자들에게 너희는 1년에 3번씩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셨어요. 무교절과 맥주절과 수장절입니다. 이 절기들은 지금은 그들이 비록 광야에서 있다 할지라도 장차 약속의 땅, 약속의 나라에 들어가서 거두게 될 곡식과 열매를 가지고 드리는 감사 절기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은 어디죠? 가나안 땅입니다.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하면서 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실제로 그 땅에서 감격스럽게 그 절기를 지켰어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약속의 땅은 어디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지금은 광야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절기들을 지킬 때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 백성됨을 잊지 않고 당당하고 힘있게 살아나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죄 가운데 빠져 살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 세상에 속하여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그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광야 한복판에 있다 할지라도 그 나라를 믿고 그 나라에서 절기를 지킬 것을 소망했던 백성들은 다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올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 가운데 하나님 백성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것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성현교회 처음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후에 세 가지 그릇을 함께 인사를 나누고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예배합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은혜를 감사하는 오늘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육부서 여름 행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유치부가 여름 성경학교 마지막 날로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유치부를 위해서 또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어제도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 함께 모여서 성경학교를 했는데요. 너무 예뻐요. 그래서 우리 믿음으로 우리 자라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섬기는 분들,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또 봉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유초등부는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 여름 성경학교가 있고요. 그리고 청소년부와 청년부는 연합으로 8월 10일부터 13일까지 수련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한마음 성경 통독 이번 주에도 계속되고요. 그리고 모임 광고입니다. 선교부가 오늘 2부 예배 끝나고 역사관에서 바로 선교부 회의가 있고요.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가 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그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임직 픽테자 모임이 6층 하늘사랑방에서 있고요. 내일은 동서울로의 여전도의 연합회 원래가 있는 날입니다. 참석하실 분들은 10시 30분까지 교회로 오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권사회와 목자 모임이 다음 주에 있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올려드리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드린 예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매일의 삶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광야와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살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과 정성을 다해 예물을 준비하여 올려드립니다. 10의 1을 구별하여 드리고 감사 예물, 전도와 선교 예물, 일천번제, 장학, 건축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양식을 날마다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살아가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서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과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를 우리 죄인을 위해서 보내주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축복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백주 감사절을 지키며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모든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